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옷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여자와 용.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여자와 용, 여자는 곧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 용은 사단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용은 세상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자가 용이란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거듭난 것인지, 또한 여자로서 강야에서 훈련받는 이 교회에서 얼마만큼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 끝까지 이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하여 주님 앞에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계절이 바뀌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 사이도 어떻습니까? 사람 사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도 서로 만남이 좋아서 봄의 날씨처럼 설레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여름처럼 아주 무성하게 뜨거웠던 그런 그 감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을은 또한 서늘해지는 그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음을 보게 되고 겨울처럼 얼어붙은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계절 가운데서 나는 어떤 계절의 마음을 갖고 있을까? 봄처럼 설레이는 마음, 여름처럼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마음, 가을처럼 서늘해진 그 마음, 아니면 겨울처럼 얼어붙은 그 나의 마음일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고수들 바라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우리 옆에 저 보지 마시고, 저는 항상 좋은 것만 있습니다. 저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믿음의 심령들 바라보았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설레이는 마음, 아니면 뜨거운 그 마음, 그리고 딴 서늘해진 마음, 얼어붙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이고, 본인들이 안다 할지라도 본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3자가 나를 바라보았을 때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읽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금방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 근데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을, 눈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을 또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말 속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의 진실을 또 찾아낼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고, 얼굴 표정 한번 보실 바랍니다.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을 또 읽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방법을 볼 때 우리 살아가는 삶의 그 표정, 그 사람의 얼굴, 말속, 그리고 눈, 이런 것을 다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아하,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걷는 발걸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내 발걸음은 가벼운 발걸음이었는지, 아니면 무거운 발걸음이었는지, 아니면 빠른 발걸음이었는지, 둔한 발걸음이었는지, 멈칫멈칫하는 그런 멈춤이 있는 그런 발걸음이었는지, 이런 걷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나의 발걸음을 바라보면 어떤 발걸음이었을까? 기분 좋게 가벼운 발걸음이었을까? 아니면 허둥지둥 바빠서 그냥 정신없이 세상 것에 살다가 빠른 걸음으로 내가 나왔는지, 또한 마지못해서 막 끌려서 나오는 무거운 발걸음이었는지, 이런 그 모든 것을 살펴볼 때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어떠한 발걸음이었고, 어떠한 사계절의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떠한 정신 자세로 나왔을까? 그래서 성경 말씀 여자와 용이라는 제목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자는 곧 교회를 다닌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용은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마귀 사탄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단의 적은 우리 것들 생각해 보실 바랍니다. 이 예배 드리러 나온 것, 못 나오게 하는 것, 이 사단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또한 예배 드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사단의 적이 되는 사람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사단의 적이 되지 않는 사단의 편에 서 있는 사람 또한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 내가 나왔다 해서 이 사단으로부터 승리했다, 아주 좋은 것이죠. 사단의 적, 그러니까 사단의 적이 되는 그 사람은 진짜 백이 신자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의 적이 되지 못한 그 심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지금 사단의 적이 되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보실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사단의 적이냐 아니냐, 사단의 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내 심령, 내 마음 상태, 내 중심을 바라보니까 이 사단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것만 바라봐도 내가 사단의 적이다 아니다. 사단의 적이면 내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그 심령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 어떤 걱정, 근심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사람 보기 위해서 사람의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것은 사단의 편에 속해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심령은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진정한 승리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인해서 주어지는 그 특권, 바로 구원의 은총을 말한 것이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 그 구원의 그 승리의 기쁨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그 마음 중심에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중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심령, 그 심령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 하나님이 있는 그 심령. 그래서 구약 성경에 바라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불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심령들이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다른 불은 뭐냐, 세상 것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불에 타 죽습니다. 그 불은 뭐냐면 지옥의 불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타 죽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옥은 불에 타 죽느냐, 끊임없이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떨어지면 불타는 지옥에서 내가 타 죽지를 못해. 계속해서 살아서 타 죽는다는 겁니다. 타서 그냥 고통 속에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런 불타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렇다면 내가 진정한 승리로서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 집중해서 이 자세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걸 보고 사단의 적이다 아니다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잘하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나의 소망이 되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승리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교회의 승리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된 것이죠.
이 교회가 바로 용의 그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사단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가 승리한 것은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교회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 작은 교회는 실패한 것이고 큰 교회는 성공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큰 교회 다니신 분들, 그 성도들의 마음은 우리는 이 큰 교회 다닌다 하면서 우리는 성공한 그러한 신자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작은 교회를 아주 업신여기고 얕잡아 보는 그러한 심령을 갖고 있는 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심령, 이게 과연 진짜 백의 신자일까 가짜 백의 신자일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큰 교회라고 해서 성공한 것 또한 아니다라는 사실. 가난한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고 부자 된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세상 개념입니다.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가난하고 실패한 인생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여자의 간은, 여자가 머리에 쓰고 있는 이 간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란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인간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승리가 뭐냐?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된다면 그 인생은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사단의 적이 될 수가 있다. 그 사단의 적에서 우리는 또 보호를 받아 누릴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여러분은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실패와 성공을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세상 기준을 향해서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니까 성공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 가족 식구들 바라봤을 때는 실패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 기준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게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래도 본때 있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이거 출세하고 이거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느냐? 아니요. 그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분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상반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해서, 직장에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네? 이걸 두고 우리가 어떻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또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잘 나간다, 성공했다, 부자 되었다, 그리고 또한 출세했다, 이것을 가지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심령이면 성공한 인생이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녀 교육,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열심히 벌어서 자녀 뒷바라지를 해줘서 원 없이 자녀 뒷바라지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세상에 어디를 던져놔도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통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녀 뒷바라지 원없이 해줘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게 바라는 것이 내가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녀라면 항상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의 선물이다, 그겁니다. 내 자녀가 다 커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품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자녀를 얼마든지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면 자유입니다.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데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그러한 그 자세가 있는 자녀가 된다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자녀 교육 진짜 잘한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없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건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그래 좋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해서 늘 풍성한 삶을 누린다, 야 모든 사람이 칭찬해,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것은 잠깐뿐입니다. 지옥에 떨어져 보세요.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영원토록 불구덩이에 산다는 그 생각을 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지 못하고 자녀가 출세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그 신앙생활, 그 신앙 하나로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 자녀가 천국에 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 것 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것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이 세상에서 마음껏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아쉬울 것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지옥에 떨어졌어. 근데 부자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던 거지 나사로는 눈을 죽어서 나서 보니까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누가 더 성공한 인생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것을 봐도 우리 세상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걸 따지지 마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런 불쌍한 심령이 되지 말자. 세상 다른 부를 가지고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이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실패와 성공을 따지는 것은 바로 사단의 사고방식이다. 아시겠습니까? 이 사단의 사고방식으로 교회에 나오지 마시다는 겁니다. 내 남편이 사업에 성공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그러면 내 남편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지 못한단 말인가?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게 바로 성공이다 실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영은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 사탄입니다. 이 영은 세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자가 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용의 그 사단의 수하에서 놀아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의 사고방식은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성경 말씀 보니까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세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용이야. 용이면 집에 가서 편안할 일이 있느냐? 아니요, 편안하지를 못해.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심령은 이 자리에 나와도 성공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고 내가 또 이 세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그 사고방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열심히 듣는다 한들 실패할 수밖에 없고 가정에 돌아가 보세요. 이게 바로 영의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인데 어찌 우리 믿음의 것들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실 겁니다. 이 사단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세상 실패와 성공을 갖고 있는 이러한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 기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벌써 이 사단의 사고방식이고 용의 모습이다. 내가 용의 모습이란 겁니다. 여자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인 그 공동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세상 기준으로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내가 용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내가 용이야. 용은 뭐냐? 마귀의 우두머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 실패와 성공을 따지는 것은 사단의 사고방식이다 했을 때 즉 건세 잡은 자가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세 잡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세 잡은 자가 성공한 것이라고 그리고 또한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모든 사람이 우러러봅니까? 야, 저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높은 직위에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봅니다. 그런 모습 볼 때 건세 잡은 자가 성공한 것이라는 이 사고방식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 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배우에 그러면 우리는 성공하지 말란 말인가? 아니요.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했을 때 그 높은 자리에 있었다 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이게 내가 그러면 건세를 잡았기 때문에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배후에는 용이 나를 도사리고 있겠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의 머리에 가는 건세 잡은 자 또 뭐라고 있습니까? 힘 있는 자를 의미하는 왕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용의 머리에 가는 있다. 그 머리에 가는 뭐라고요? 건세 잡은 자의 힘이 있고 또한 힘 있는 자를 의미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건세와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면 이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용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 용의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늘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건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빨 세는 사람,
물론 건세 잡은 자, 힘 있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건세 잡은 자가 있고 힘 있는 자가 있는데 그걸 어떤 말을 두고 하고자 하는 것이냐? 세상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건세 잡은 자고 힘 있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자가 아무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믿음 생활 하는데 이 세상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그 자가 바로 나는 아니요, 건세 잡은 자가 아니라고, 나는 힘 있는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세상 기준을 갖고 있고 세상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면은 내가 건세 잡은 자고 힘 있는 자입니다. 이게 용이야. 자신도 모르게 용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 용이 살아있는 모습 볼 때 그 안에서 용이 다니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 편안하게 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단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치부할 수가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은 아주 심각한 일이다라는 명심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구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약자가 아닌 강자에게 힘이 주어집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용이 배후에서 다스리는 세상과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새로운 세계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계와 세상이 다스리는 그 세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 뭐냐?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이 왕관을 쓰게 돼 있어.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왕관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 건세 잡은 사람이 우리가 왕관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힘 있는 자를 우대하고 힘 없는 자는 무시하며, 또한 가진 자는 대우하고 가지지 못한 자는 업신여겨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만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진 자를 더 높이 세우고, 또한 어떻습니까? 가진 자를 더욱더 대우하고 높은 자리에 앉히고 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게 바로 오늘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고 용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횡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 모든 교회에 만연된 그러한 습관,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를 무시하며 또한 무시하는 그 모습 속에서 교회라 이름하면서도 사단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게 바로 이러한 교회는 사단의 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세 잡은 자가 힘을 내두르고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자가 막 모든 일들로 휘둘러서 일을 처리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교회를 보자, 아니면 다른 교회를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고 방식을 갖고 건세를 잡고 힘을 발휘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적이 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이미 마귀 사탄의 밥이 되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의 적이 된 오늘 우리 신림교회, 다른 교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신림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고방식 기준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힘과 능력, 건세를 우리가 부여잡아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원리에서 어떻습니까? 창조 원리에서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진정한 승리,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다른 것 없습니다. 세상 출세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사업가 성공한 사람들 많이 모여들면 그 교회는 성공하고 야, 은혜 받은 교회다. 아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치장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교회의 성공은, 진정한 교회의 성공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교회의 승리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똘똘똘 뭉쳐진 그런 교인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 교회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또 찾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메시아를 낳으려고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메시아 그리스도를 낳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구속 계획이 성취되는 순간을 상징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7머리와 10뿔 머리마다 왕관을 쓴 큰 붉은 용이 등장하는데 3절에서 이것이 곧 사단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건세를 장악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려고 용이 여자가 해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용이 여자가 해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4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씀한 대로 용은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켜 먹어버리기 위해서, 그것을 삼켜버리기 위해서, 내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삼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용이 가서 덥석 물어서 그냥 어떻습니까? 삼켜버리려고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용이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이유는 뭘까? 용이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여자가 낳은 아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약속한 대로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하려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따라서 용은 자신을 보호하고 또한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승리한 자로 존재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인 아들을 삼키고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됐냐는 것이죠. 여자가 낳은 아이를 용이 삼켰느냐? 삼키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미리고스들 어떻게 보면 삼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장차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할 아이의 탄생을 불가능하게 하려고 이 용이 용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용을 쓴다 그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을 쓰려고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삼키려고 용을 쓰고 했는데,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약속 도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이다.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이 아이의 탄생을 불가능하게 하려고 애를 쓴 그 모습 속에서 오늘 또한 이 사단은 하나님의 약속 도구로 부름을 받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또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고 실패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단의 적은 우리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진정한 승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환경과 사람을 붙여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집중하려는 것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적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마귀 사탄이 오늘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만 딴 생각, 다른 생각, 사람이 보이고 또한 환경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들, 사단이 오늘 나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진짜 내가 말씀 속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집중해서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 아멘 아멘 하면서 들으면서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을 마귀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 마음을 분산시켜버려. 눈앞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세워놨어. 아유, 저 인간. 진짜 꼴도 보기 싫어. 또 환경. 내가 마음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울어 제껴.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한 분산시키려고 이 용이 완전 용을 쓰고 있어. 이럴 때에 내 마음의 자세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할 아이의 탄생을 불가능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볼 때 이 사단은 하나님의 약속 도구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을 또한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 방해하는 그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사람과 환경입니다. 크게 보면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용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의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불에 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로 그겁니다. 이 위기 속에서 마귀 사탄이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임은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의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탄생한 그 모습 볼 때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5절에 나와 있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마태복음 역사를 보자는 것입니다.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헤롯은 배후에서 일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2살 아래에 난 모든 아이들 다 죽이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안 죽임을 당했습니다. 헤롯이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죽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명령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라 사단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생애 동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대표자, 지도자들 바라본 장로들, 또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 편에 서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반대편에 서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펼쳐나간 것을 보입니다.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예수를 죽이라고 하면서 앞장섰던 장로들, 이게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학문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게 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침내 그들의 역적 모임대로 예수님을 죽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심으로 사단의 계획은 좌절되었다. 예수님을 죽인 것까지도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야, 사단이 아이를 낳기를 기다리고 삼키려고 했지만은 죽이지를 못했다가 33년 동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보니까 결국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마음이 맞아서 의기투합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죽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공했다, 승리했다 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죽게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사흘 만에 살리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하는 그 승천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 있었던 일이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역사라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의 눈에는 사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의 눈이 어떻게 보입니까? 단지 우리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교리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많은 종교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배후에는 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삼키기 위해서 길을 쓰는 영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 세상을 다 어떻습니까? 이 마귀 사탄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계시록 우리가 다들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무저갱의 열쇠를 마귀 사탄에게 맡겼다. 그랬던 모습을 보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마귀 사탄에게 맡기다 보니까 그 무저갱에 있는 모든 마귀 사탄 다 불러올려. 그리고 또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또 결박된 그 네 천사를 악한 천사를 풀어놔 버리네. 온 세상이 완전 마귀 사탄의 세계입니다. 다 장악한 것이죠. 그래서 영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를 삼키려고 이를 삼키려고 영의 계획은 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아들을 죽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는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 아이를 다시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서 승천하게 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란 겁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기를 기다리면서 그 아이를 낳으면 해산하면 곧바로 아이를 삼켜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죽이질 못해서. 근데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마음이 합해져서 배후에서, 이 용의 배후에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의기투합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성공했다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은 성공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들 대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핍박이 어디로 오느냐? 여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자는 어디라고요? 광야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그게 바로 1260일이라는 겁니다. 이 1260일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1260일까지 그걸 계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교회가 세상에서 고난받지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현실을 상징하고 있다. 이 6절 말씀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나 하늘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삼키지 못한 일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친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망친 기간이 1260일.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쳐서 1260일을 지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은 이제 여자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 괴롭힌 모습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을 불러줬을 때 사단들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란 무엇을 가리키느냐?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시고 하늘로 가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장차 오실 그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 여자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가 바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교회, 이 교회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교회를 사단의 적이 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않게 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자녀들 모든 좋은 직장들하고 불통했던 모든 일들 형통해집니다. 이거는 사단의 적이 될 수가 없어. 이런 교회는 아이고 얼씨구나 잘한다 부채질 하면서 더 많이 그런 교회 더 많이 몰리게 하는 겁니다.
진짜 백이 교회, 참된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교회가 진짜 백이 사단의 적인 겁니다. 막 외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막 모든 것이 막 부흥되고 하는 그 모습 볼 때, 야, 저 교회 성공한 교회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은 순수기 떨어졌다 했을 때, 그 순수기 떨어졌을 때 어디에 떨어졌다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강물과 물샘에 떨어졌다. 그 순수기 강물과 물샘에 떨어졌다 보니까 그 순숙을 마시는 자, 순숙은 곧 독을 탄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독을 탄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죽었더라.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말씀, 순숙. 그러니까 순숙이 뭡니까? 세상의 달콤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 믿는 식구들에게 유혹하는 것. 달콤한 말만 던져주는 것. 그게 바로 쓴물을 마신, 독에 탄 물을 마시는 그러한 자들마다 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물을 마시지 말자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오직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교회에 나오자. 그러면 내가 시험 들 일도 없다. 아시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을 눈에 띄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지 환경을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못하도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공격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야, 왼수가. 그러면 우리가 교회 식구가 왼수가 되면 되느냐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는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나가 떨어지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서, 그래서 우리 믿음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부터 6장까지면 우리 믿음들 에베소서 모두 6장까지 이루어졌는데 4장부터 6장까지면 제일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4장에 너희들은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 너희는 하나가 되는 한 하나님,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하나님,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한 성령님을 믿어야 된다. 한 몸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있습니다. 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 7가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7가지가 내 삶 속에서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지옥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걸 기억할 것 없고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을 꼭 기억하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 보니까 강야로 도망친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강야로 도망친 여자, 우리 믿음들 그 여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참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참된 교회 안에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알곡신자들, 참된 하나님의 자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는 그 교회. 그 교회는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 그 교회가 또 어떤 사람이냐? 나답과 아비후처럼 세상 것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온 그 심령들이 모인 그 교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불, 다른 불이 아닌, 그래서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예배는 다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는 다 불에 타 죽습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지옥불에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올바른 불을, 오직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성공한 예배, 그래서 우리는 하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 그래서 교회는 영이 배후에서 다스리는 세상에 의해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교회가, 우리가 그런 교회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야 하면서 미움을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신림교회 뭐 소문에 의하면 사관학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아니 이 연휴 때, 추석 연휴 때 왜 쉬지 않느냐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다 쉬었답니다. 다 쉰 교도 있지만 안 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를 쫓아갈 것이냐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세상 원리에 의해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이 세상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날 교회들을 바라보니까 진짜 우리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목회자가 아닌 하나님의 비위를 맞출 줄 아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당당하게, 정당하게,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저는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라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목사님한테 뭔가 따뜻한 말, 위로의 말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 그 꿈 깨시길 바랍니다. 위로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면은 목사님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더라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그러지 못했을 때는 시험거리에 말밖에 없고 목사님 꼴도 보기 싫고 뒤에 사람들 장로, 권사, 집사, 사모 할 것 없이 평식도 다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이냐? 그것은 우리 미래부터 내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걸 모르냐는 것이죠.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교회에 나올 때마다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을 비롯했지 않습니까? 내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봄에 그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냐? 여름 엄청나게 뜨거운 열정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냐? 아니면 가을에 떨어지는 서늘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냐? 아니면 얼어붙은 마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또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내 발걸음을 바라보니까 우리 이민희부터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느냐? 아니면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왔냐? 마지못해서 어그저로 끌려 나오는 그 무거운 발걸음이냐? 이거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미 내가 어떠한 모습이고 내 배후에는 누가 있다? 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발걸음이다. 그리고 또 어떤 서늘해지고 얼어붙은 그 마음을 갖고 나왔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이건 다 내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있네. 그러면 우리 이것을 빨리 파악해서 내가 용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이런 것만 바라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참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긴 하지만은 무엇 때문에 나와 앉아있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용이 배후에서 다스리는 이 세상의 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목회자들 그럽니다. 뭘 그렇게 다 예배를 드려야 되냐? 좀 쉴 것이지 하는 그 말을 하는 목회자를 바라보니까 참 한심스럽게 그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저도 털어서 먼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우리 민의회 식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제대로 양육해야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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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지자 노릇이 뭐겠습니까? 목사 노릇했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미움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했다면 쫓김을 당한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돼서 그게 말씀이 두려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하는 길뿐인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가려고 하니까 추석 연휴 때 계속해서 교회 나가려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아니 다른 교회는 쉰다는데 왜 너희들 교회만 나가냐? 너희 교회만 특별하냐? 하면서 그런 말을 듣는 분들 혹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운 소리를 들을 수밖에 돼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림교회 식구들 바라보니까 이 추석 연휴 때에 주일 오전 오후 그리고 수요 금요 모든 새벽 예배 그 인원이 그대로 다 참석한 모습 보니까 참 잘하고 계신다.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진짜 잘하고 계셔요. 이 잘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잘하셔야 돼. 가다가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돼.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세상 어떠한 곳에 던져놔도 이 아이들이 그 예배 자리에 늘 머무르느냐 그걸 보자는 겁니다. 내 자녀를 잘 키웠느냐 못 키웠느냐라고 했을 때는 뒷바라지에서 원 없이 키워줬다. 그것을 해서 잘 키운 것이 아니라 내 자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자녀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지고 있느냐? 어디를 던져놔도 이 자녀가 세상에 던져놔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보면 이거 진짜 잘 키운 자녀입니다. 세상 것과 놀아잡히면 그 자녀는 철저하게 우리 믿음의 식구를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가 회개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 부모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자녀는 절대로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정말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배후에 용이 있기 때문에 용이 삼키고자 하는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를 깎아내리고 긁어서 부스럼내게 해서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을 굳게 세우고 든든히 하겠다는 것은,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굳게 세우고 든든히 하겠다, 내 세상적으로 출세하겠다, 더더욱더 잘 나가고 사업 성공하겠다, 이런 것을 든든히 하겠다라고 이런 마음을 갖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하는 말은 아닌 겁니다. 근데 마음 중심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을 굳게 든든히 세우겠다는 이러한 것을 갖고 있다면 결국은 내가 용의 다스림을 받는 멸망의 세상에서 뿌리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이 멸망의 세상에서 뿌리를 내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신건사님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들 진지사님이, 그 아들이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이제 죽을 날이 되었으니까 그냥 와서 임종 예배 드려달라는 겁니다. 드리러 갔습니다. 드리러 갔을 때에 세상에서 남겨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뿌리를 내려야겠다, 잘 먹고 잘 살겠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 뿌리를 내리냐? 내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 고수들, 제가 늘 말씀했죠. 공술의 공수고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세우겠다, 이런 정신 자세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이미 용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러한 자입니다. 이게 참 불쌍해요.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어차피 우리가 다 떠나가야 할 그런 나그네 인생인 겁니다. 꽃은 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고 나면 어때요? 그 필 때 최고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나의 인생에 내가 이 세상에 뿌리를 든든히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나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실패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죠. 실패하지 않으면 참 좋아요.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살다 보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세상이 나를 받아주지 않더라.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만족하면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힘써서 노력하면서 그냥 어떻게 해보겠다 하면서 어떻게 세상 욕심을 두고 세상에 뭔가 기초를 두고 든든히 세워가겠다, 그런 정신 자세를 갖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내가 이 세상 살 때 내가 어차피 모든 걸 두고 떠나가야 할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 것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하늘나라의 뿌리를 내리려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그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누구든지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제가 정말 우리 이 기회를 통해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신신당부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 어떤 목적, 기준, 소망을 두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또 세상 것이 기준이 되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진짜 백이 신자로서 거듭나서 내가 말씀 중심에서 내 자녀 키우면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어디를 가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그러한 가족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 성공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구약 성경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 살아남았습니다. 불못불에 던져졌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막바지에 다다른다, 죽음의 위기를 다다랐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가 실패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실패한 그 자녀에게, 그래 너는, 너희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란 것을, 예수님이란 것을 각인시켜 주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라난 아이는 세상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혹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멸망의 구름텅이에 죽음의 직전의 위기에 놓였다 할지라도 거기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부모가 되자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적이 되는 우리 신림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서 그 사단의 적이 된 우리 신림교회는
머지않아 우리 모두 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면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광야 생활하면서 훈련과 연단받는 장소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 이것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께 관심, 소망, 집중하지 못하면 자꾸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분산시키고 또한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꼭 명심하게 하옵소서. 지금 나에게 세상 것으로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있다면 그 자녀는 진짜 비기 신자인 것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았다는 것을 마태복음에 통해서 우리가 다 봤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 없이 다 해결받았습니다. 죽음까지도 죽었던 자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해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소망하고 나왔을 때는, 예수님만 목적하고 나왔을 때는 모든 것, 세상 것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